신명기 14장.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자손이니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자신을 베지 말고 너희 양눈 사이에 털을 밀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요 주께서 지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를 택하여 자신에게 속한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셨음이라. 너는 어떠한 가증한 것도 먹지 말라. 너희가 먹어도 되는 짐승은 이러하니 즉 소와 양과 염소와 수사슴과 수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들염소와 영양과 들소와 샤무아니라. 짐승들 중에서 굽이 나뉘어 발가락 틈이 2개로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모든 짐승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그러나 되새김질하거나 갈라진 굽으로 나눠진 것들 중에서도 이런 것들은 너희가 먹지 못할지니 즉 낙타와 산토끼와 토끼니라. 그것들이 되새김질을 해도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그것들은 너희에게 불결하니라. 또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되새김질을 하지 아니하므로 너희에게 불결하니라. 너희는 그것들의 고기도 먹지 말 것이며 사체도 만지지 말지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은 너희가 먹을지니 즉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에게 불결하니라. 모든 깨끗한 새는 너희가 먹을 것이나 이런 것들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즉 독수리와 바다수리와 물수리와 새와 솔개와 수리 종류와 모든 갈가마귀 종류와 올빼미와 밤매와 뻐꾸기와 매 종류와 작은 부엉이와 큰 부엉이와 백조와 펠리컨과 작은 독수리와 가마우지와 황새와 외가리 종류와 물대새와 박쥐라. 또 날며 기어다니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불결하니 그것들은 먹지 말지니라. 그러나 모든 깨끗한 새들은 너희가 먹을 수 있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지니라. 너는 그것을 내 성문들 안에 있는 타국인에게 주어서 먹게 하거나 아니면 외국인에게 그것을 팔 수 있느니라.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임이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해마다 밭에서 나는 내 씨의 모든 소산에서 11조를 바칠 것이며 너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내 곡식과 내 포도주와 내 기름의 11조와 내 소떼와 내 양떼의 첫 태생들을 그분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정하실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리하여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항상 배울지니라. 만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정하실 곳이 너로부터 너무 멀거나 그 길이 너무 길어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가지고 갈 수 없게 되면 너는 그것을 돈으로 바꿔 그 돈을 싸서 내 손에 들고 주 너희 하나님께서 선정하실 곳으로 가서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돈으로 살지니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나 내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하여 거기서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먹고 너와 내 가족과 더불어 즐거워할지니라. 내 성문들 안에 거하는 레위인을 너는 저버리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너와 함께 몫이나 유업이 없음이라. 매 3년 끝에 너는 그 해의 내 소산에서 모든 11조를 내어 내 성문들 안에 쌓아두어 레위인과 그는 너와 함께 몫이나 유업이 없으니 내 성문들 안에 거하는 타국인과 아이 없는 자와 과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할지니 그리함으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내 손의 모든 일에서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루 한 장 신명기.
신명기 14장.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요 주께서 지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를 택하여 자신에게 속한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셨음이라. 신명기 14장 2절. 이스라엘은 참으로 독특한 백성입니다. 이어지는 내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4장은 음식에 관한 규례와 더불어 몇몇 규례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떤 건 먹어도 되고 어떤 건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육지 동물들, 어류, 조류로 나눠서 길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다른 모든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솔직히 먹는 규례만큼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명확한 기준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지 동물의 경우는 되새김질과 굽의 갈라짐이 기준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건강상의 이유는 아니고 예표적인 이유도 명확치 않습니다. 이 규례들은 신약에선 폐지되었습니다.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방인들은 제한 없이 먹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었다고 심판하시진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한 규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먹는 문제에 있어서까지 이방과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거룩의 관점으로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분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는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자손이니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손이니 독특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습니다. 이방 세계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옷차림과 머리 모양, 음식까지 모든 면에서 다름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일상의 모든 생활 방식에서까지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가 다른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외형적 규례들로 거룩을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는 음식의 규례를 따라 거룩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형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만 다를 뿐 거룩을 지켜야 하는 것 자체는 동일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몸이요 신부이기 때문에 내면적인 면에서는 그들보다 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이란 그 본질이 구별입니다. 동물들을 구별할 때 항상 강조되는 건 깨끗한 것과 불결한 것이었습니다. 동물들 자체의 영적인 형태가 어떤 것은 선하고 어떤 것은 악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식용동물들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고 세밀하게 그분의 백성을 구별하시는지를 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구별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십니다. 깨끗한 것과 불결한 것을 나누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둠에서 빛을 나누신 분입니다. 옳고 그름은 분리되어야 하며 선과 악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은 구별되어야 하고 교회와 세상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2장 16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단지 죄짓지 말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죄짓지 않고 단정한 삶을 사는 건 단지 내면적 거룩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결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고와 관념과 마음과 의지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모습을 갖추라는 말입니다.